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야 돼요. 사실은 아무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나 내가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보초 서고 싸우러 나갈 수 없어요. 거기에 합당한 자, 특별히 뭐 총 잘 쏘고 또 군복 입고 그런다고 해서 파수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배경이 있어야 하거든요. 부대가 있어야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그걸 신속하게 알리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 배경이 있어야 하거든요. 국가 배경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파수꾼은 플랫폼에 그 응답을 받은 자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영적인 세계, 세상 것이 아닌 영적인 세계, 영적 세계의 축복을 받은 자라야. 이거 그래야만 파수꾼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파수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이 세상에 그 빛을 나타내잖아요. 빛이 있어야죠. 빛을 받아야죠. 받은 빛이 있으면 세상에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리면서 결국은 세상 잡고 있는 뭐예요? 네피림을 이기는 자. 네피림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플랫폼의 응답을 받고 있으면은 세상 잡고 있는 네피림 세력과 뭐예요? 이 영적으로 부딪히죠. 부딪히면 당연히 깨지게 돼 있어요. 보좌의 능력과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어두움은 당연히 물러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든지 우리는 지금 플랫폼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죠.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전도자는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우리는 진짜 이제 파수꾼으로서 사명이 시작이 되죠.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뭐가 달란트가 발견돼요. 이런 보좌의 능력과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은 나의 기능, 나의 달란트 이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계획하는, 천지를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언제요? 정시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응답 주셔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셔요. 우리가 정시 기도할 때마다 이거 꼭 체험하셔야 돼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체험해라. 기도할 때마다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황한지 사모님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예?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허공에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애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이게 천지를 개박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살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안 믿었어요. 미국이 어떻다, 무슨 우주가 어떻다, 잘 안 믿어지더라고. 왜?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예. 내가 안 보고 내가 이게 경험 안 한 것들은 안 믿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살아서 함께 하거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걸 분명히 체험해야 돼. 이게 천지의 계획이라. 지구와 세상 나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다고 말해요. 이걸 체험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네피림 저 3단체는 귀신 접신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내 안에 각인된 그리스도가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충만하고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내 마음, 내 몸, 영혼 속에 다 와 있어요. 그거 응답으로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 하루 24시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정시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려보려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무시로 24시, 무시로 24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면 24, 25 영원, 이건 따라오는 거야. 이게 우리의 운명이 다 돼버려요. 24, 25 영원이 우리 운명이라니까요. 운명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게 누구의 운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7대 여정으로, 뭐 10가지 발판, 비밀, 뭐 9가지, 이거요, 내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는 것도 아니요, 이것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우리의 삶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파수꾼의 눈이 열리게 돼 있다. 역사적으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계속 이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누가요? 렘넌트가 일어나. 이스라엘은 망하는데 그때마다 남은 자가 나타나. 다 망했는데 남은 자 렘넌트가 딱 나타나. 이게 파수꾼이라. 사사들, 사사시대에
14대를 거쳐서 뭐예요? 이 블레셋이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때 12명의 사사가 나오지만은 특별히 사무엘 같은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이 미스바 운동을 해. 다윗 보세요. 완전히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이건 뭡니까? 이게 언약계 성전 운동을 해. 다윗이 성전 운동을 다 가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 재앙이 온다, 세상이 막 그만 막 뒤집어지고 막 그냥 무너진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파수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시대의 파수꾼이 누구냐?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는 이러한 파수꾼들이 시대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아멘하는 여러분들 자신이 파수꾼이다. 850명 이 거짓 선자하고 싸우는 자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이 파수꾼. 아수르, 아람과 싸우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역시 엘리야, 엘리사 이들이죠. 노예, 포로, 속국된 여상태, 유랑민들 처절하게 망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꼭 세우신다니까요. 다 포로되고 무너지고 망했는데요.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루터기가 있어요. 이런 파수꾼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신다.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플랫폼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보여요. 성공했다고 하는 세상도 보이고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중독이나 또 무슨 뭐 정신병이나 또 막 분쟁, 갈등, 싸움 그런 현장도요 다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이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어 봐요. 답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 답을 갖고 있는 파수꾼,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는 문제 세상을 그냥 지나치고 혀만 차고 탄식만 하고 있을 거예요. 답 있는 자가 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전주,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 역사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든지 지역이든지 직장이든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 볼 때마다 뭔가 사명감을 느끼고 기도해. 망하는 사람들 막 보고 욕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고 막 정죄하고 싸우는 사람 막 가서 취업하고 그게 아니고요. 답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파수꾼들이 딱 세워지는데요. 팀이 딱 구성된다.
파수꾼이 세워지면은 그 한 사람만이 아니고 반드시 함께하는 동역자가 생긴다. 요셉 빈몸이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리는데 요셉 이 사람이 사명감 갖고 파수꾼의 역할을, 그러니까 노예인데 왕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같이 휩쓸려, 같이 망해, 같이 악을 행하고. 그런데 이방인 노예로 끌려온 요셉은 그 현장을 보고 그 상태를 보고 언약 갖고 있잖아요. 그 언약 가지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요셉이 딱 받으니까 누구예요? 물론 그 부인에 의해서 요셉을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혔지만 사실은 보디발이 요셉이 남은 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걸 보았거든요. 증인, 장관들, 왕, 바로왕, 어떠면서 이들이요 요셉의 이 팀이라, 요셉과 애굽을 살리는 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태나 그들이 살아가는 광야나 완전히 이게 이 세상으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이 딱 한 팀이 돼. 전 민족이 막 난리를 치고 데모를 하고 이들 잡아 죽이려고 해도요 안 무너져. 이런 파수꾼의 팀들이 다 구성이 돼요. 진짜 우리 전주 살릴 파수꾼들이 지금 여기 모인 거예요. 이 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다윗, 요나단, 이 사람들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시대 차이도 있지만은 언약으로 딱 하나가 돼요.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바꿔지잖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린 바울, 그 제자들, 로마서 16장 일꾼들, 이들이 한 팀이 되니까 로마를 완전히 천지개벽을 시키는 거야. 우리는 조급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요. 물론 막 전주 사람 다 복음으로 살려. 저 불신자들, 중독된 자들, 정신병자들 다 치유해주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막 챙기고 가서 메시지 오고 막 그들 기도하고 막 그들을 막 붙잡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진짜 팀대에서 플랫폼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주일날도 누리고 수요일날도 누리고 금요일날도 새벽에도요. 이 플랫폼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어요. 차고 넘치더라.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성전 안에 생수가 발바닥에서 무릎까지 가슴까지 머리까지 막 차고 넘쳐. 그러니까 이 차고 넘치는 생수가 성전문을 통해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들판으로 강을 이룬 거예요. 강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고 병든 것들이 다 치유받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시라니까요. 지금 기도문 제가 그냥 예사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요. 가진 뿌리 체질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담고 넘치고요. 해보시라니까요.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요. 벅차가지고 튀어 막 튀어. 튄다니까요. 쌀 조그마한 거, 콩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열을 가하면요. 펑 하고 튀밥 튄다니까요. 뻥튀기 튀긴다. 열을 가하면요. 튀게 돼 있어요. 이런 파수꾼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이 본론에 들어가서요. 파수꾼의 현주소는 뭐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파수꾼의 현주소는 뭐예요? 플랫폼이라니까요. 자, 그 부대 지키는 보초병이 그냥 총 들고 이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 같지만은 이 보초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대의 배경을 갖고 있다. 국가의 배경을 갖고 있다. 적군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그걸 대항하고 그걸 막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그거 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적군이 저기서 오네 그것만 알아갖고 벌벌 떨고 도망가 버려요. 우리 파수꾼의 현주소는 뭡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보좌의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섯 날개 가진 천군 천사들이 이 파수꾼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구루터기, 거기다가 구루터기까지 10분의 1이 망하고 다 없어져도 끝까지 남는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가 이 파수꾼과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파수꾼의 현주소다. 자, 파수꾼의 여정입니다. 이사야 7장 24절. 보라, 처녀가 들라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야. 임마누엘이라. 어마어마한 단어거든요.
그 예로 다니엘이 포로인데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하나 딱 갖고 바벨론 왕궁에서 왕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왕하고 맞짱 뜨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뭘 갖고요? 이거 하나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 딱 갖고 있어.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어. 언약으로 붙잡아. 약속만 붙잡았는데도.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에 이런저런 많은 지식들, 정보들, 말들이 많지만은 이들은 뭐예요? 말씀. 풀도 꽃도 사라지만은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 갖고 있어요. 말씀 따라 갖고 있어요. 형편은 너무너무 안 좋고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요, 말씀 따라가.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계획이 딱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에게 절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응답으로 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사막의 생수예요. 광야의 길이요. 사막의 생수. 광야, 길.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돼요. 절대 가능하다. 그래서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과 현장이 사막 같고 광야 같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은 막 뭐가 잘 되고 막 성공하고 부흥되고, 물론 그런 때도 하나님 역사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실패하고 절망적이고 죽음, 두려움, 흑암, 그런 상황인데서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파수꾼이라. 뭐가 잘 되고 맘 많고 막 부흥되고 막 풍성하고 하나님 복을 주셨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안 되는 것이 없어.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런데요, 그는 병들고 실패하고 처절하게 망하고 그럼 하나님 없어요? 그게 하나님 저주예요? 그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고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에서 이제는 해 필요 없다, 달이 필요 없다. 지금 이 세상에 해, 달, 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빛이 필요 없다니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다니까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가득하고 충만하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세계화되는데, 자, 이제 우리는 파수꾼의 목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대로를 수축해라. 대로, 큰 길을 내라. 왜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라. 네. 뭐 우리가 복음 갖고 뭐 무슨 우리 동네 또 뭐 어디 조금 어려운데 가서 도와주고 뭐 조금 웅성거리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다 진짜 이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천지를 개벽하도록. 지금 우리가 미약하지만 전주,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 대로를 좀 수축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참 복음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이정표 뭘 보고 와야 할 것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라. 말만 듣고 오겠어요? 똑같이 떴더라. 소문만 듣고 오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길을 들어 만민이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는 딱 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파수꾼한테는 반드시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다 주신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러고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은 놀고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24시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려라. 파수꾼은 바로 이 절대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 파수꾼인 나, 어디에서, 나는 어디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것인가? 하나님 내게 준 지역은 어디인가? 이걸 찾으셔야 돼. 우리 교회는 전주,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 그걸 살리는 파수꾼이지만은 여러분들 개인은 나는 어디에서 이 파수꾼을 사명을 다할 것인가?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 나의 지역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한 지역, 한 나라를 딱 정해놓고요, 계속 기도하죠. 한 지역, 한 나라를 가슴에 딱 품어버려. 다윗이 성전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다 품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하기 전에 다윗의 마음 속에서 그 언약궤와 그 성전의 그 역사가 다
가인 마음과 그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전으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게 건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나 한 지역을 마음에 담고 늘 사모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나는 어디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것인가? 나의 현장, 내게 준 지역은 어딘지 여러분들이 딱 찾고요. 마음에 딱 담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오세아니아 모슬림 유대인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그 현장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지요. 하나님 역사 안 하는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빽빽거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는 자는 그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오세아니아 모슬림 유대인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다 담아져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오세아니아 모슬림 유대인 내 마음 몸 영혼 속에 다 담아져 있어요. 아주 내 동네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아니 영적으로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파수꾼에게 플랫폼에 모든 응답을 다 주시고 그걸 배경으로, 그걸 증거로, 그 힘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교회 미래 살릴 전도자로 부르시고 렘넌트로 세우셨사오니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작지만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전주 땅에 그대로 전달되고 저 오세아니아 모슬림 유대인에게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전도자들 원팀이 되어 항상 하나 되어서 함께 이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